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그 행함에 있어서는 공동체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다 한들 모세 혼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거죠. 다윗이 아무리 뛰어났다 한들 다윗 혼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우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교회도 부흥하는 여건들, 부흥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목사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성도들 또한 같이 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아무리 가정에 충성을 해도요, 거기에 손바닥이 이 소리가 나려면 뭔가 맞닥뜨려지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져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다리며 그 공동체의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 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지금 요 근래 제가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더라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다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다 내 상황과 같지 않고, 다 나의 마음,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하여도 또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제 마음껏 전쟁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자 이제는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드온은 됐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바알과 다투기에 충분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툴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영을 겸비한 사람, 이제 기드온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이 하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많은 백성이 기드온과 함께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두려움, 왜요? 그곳에서 하도 두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인 인원이 한 3절에 보면 이제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라고 했더니 22,000명이 집에 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총 32,000명이 지금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32,000명. 여러분 나중에 8장 10절에 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인원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었어요. 대충 5대1입니다. 5대1 정도면 명장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전략을 세운다면 5대1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2절 말씀이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5대1인데 너무 많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대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많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면 우리의 자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들도 학원에 보내려고 하다 보면 돈이 항상 부족하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도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되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하나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없고 또 분위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부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많이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 정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내어드림의 자리가 없이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3만 5천 명을 가지고도 너희가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기고 나서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들의 자랑을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꾸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고 부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까 봐. 여러분, 그 모든 일의 끝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끝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부임해서 올 때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들 하셨고 저도 제가 되게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짜 잘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정말 거침없이 해야지. 몸을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을 막 사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팍 터져가지고는 불을 사르기는커녕 예배도 막 혼자 영상 틀어놓고 혼자 예배드리고 확 점점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신 것 같고 온 자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주신 것 같고 성도들을 만나봐도 딱 내가 맞게 온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만약 코로나가 없이 잘 되면 코로나 없이 무언가가 되고 했었더라면 아마 더 기고만장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 또 의지만 믿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시지 않으세요. 이것만 좀 채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지 않으세요. 왜요? 결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우리의 생각대로 다 주어지면 우리는 그게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인도에 어떤 사람이 43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첨된 걸 너무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 주어지면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정말 잘할 수 있고 나는 정말 잘할 거야. 그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 그래서요, 개척을 했다가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또 변화되어져 있고 또 집사님 안 수십 대까지는 정말 신실하게 잘하시던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만 되시면 이상하게 발언권이 세지고 본인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 때 또 권사님 초반에 때는 굉장히 잘 순종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하시다가도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이제 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차시면 지시하기 바쁘시고 명령하기 바쁘시고 각자 자기 영역을 하나씩 맡으셔서 식당이든 아니면 어디 권사방이든 방 하나의 방장이 되시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요? 자꾸 자기 것이 뭐가 채워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가요? 2만 2천 명이 갑니다. 3분의 2가 가는 거예요. 아마 기도원도 그 말 하고 나서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2만 2천 명이나 집에 가고 말았습니다. 5대1에서 18대1로 싸워야 돼요. 5대1과 18대1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쟁의 중요한 것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2만 2천 명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이길 수 있겠어 이거? 5대1이야 5대1. 우리 무기도 없잖아. 저기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까지 엄청 많아. 왜냐면 나중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모여있다고 이야기하고 낙타가 모래할 때처럼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부정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요, 잠시 한 걸음 뒤로 가서 좀 쉬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요, 잠시 뒤에서 그 일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정도로만 함께 하셔야지
부정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책과 체면 때문에 그들을 감당하시다가 오히려 큰일이 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었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로 완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이 뭐였어요? 이 샘 곁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막 벌컥벌컥 막 이게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조용히 손에다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형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이 또 벌컥벌컥 마셨대요. 이러다 보면 또 뭐 간혹 해석하는 분들이 조심히 이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물을 마시는 그 조심성과 준비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문은 깔끔합니다. 하나님은요, 적은 수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벌컥벌컥 먹는 사람들로 택했을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한 거지 너희 스스로 자고하지 않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여전히 이런 마음 있죠? 안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저 너무나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건강도 너무나 약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 이것도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전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많아. 아직도 많아. 뭐가 많을까요? 우리의 속에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네 마음속에 네 생각이 많아. 아직도 네 의지가 많고 네 뜻과 네 생각이 많아.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익숙해진 자리가 뭐냐면 힘 빼기입니다. 힘 빼기. 좀 죄송하지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교회 요즘에 이제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막 초등부 아이들도 막 넘쳐나니까 다들 막 제가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지금 뭔가 되는구나. 이게 뭐가 하고 있구나. 막 우리 교회 지금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막 뒤에 이렇게 와 계시고 하니까, 또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오시니까 다들 막 얼굴이 상기가 되시고 다들 신나셔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에게 오셔서 이제 신나시니까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있습니다. 힘 빼기예요, 힘 빼기.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거 자꾸 같이 너무 좋지만, 그리고 자꾸 제 안에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다음 주 돼서 만약에 그걸 제가 만약에 맞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라고 해서 막 혼자 이러고 있다가 다음 주에 그 사람 안 오면 이내 또 실족하거든요. 이내 또 막 왜 안 왔을까? 내가 문제일까? 그럼 저는 항상 설교가 뭐가 설교에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그분에게 내가 인사를 잘 안 했나? 이런 자책감에 빠져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보내주셔도 최선을 다해 응대해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오시지 않아도 그럴 이유가 있는 거고 사정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다른 한 분을 보내면 그 한 분이 오늘 저와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힘 빼기의 자리를 계속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뭔지 아세요? 비우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네 속에 네가 많구나.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너의 열심과 너의 의지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네가 가진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 채워짐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없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요. 그것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막 열심과 특심과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의지를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하나님이 제게 힘을 쫙 빼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큰아이가 시험 기간이에요. 물론 뭐 중학교 갈 때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아이를 앉혀놓고 제가 했던 말이 나는 공부 잘하는 딸은 포기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딸은 내 딸은 내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유지하자. 교회만 일단은 교회만 잘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아이 스스로가 어느덧 공부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공부는 아직도 다 내려놓고 있지만 혼자 공부를 해서 어제 시험 보더니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만족할 점수는 아니지만 본인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점수를 지난번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전화가 와서 막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그냥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내가 못하는 자리 내가 내려놓은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교회도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이 하시게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낙심과 실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되고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겸손함으로 오직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워내는 시간, 그 시간으로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 생각이 많아서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 계획을 내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힘으로 안 될 염려와 걱정까지도 하나님 그 안에 모두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아직 많다. 아직 많다. 너 또 이렇게 하고 네가 했다고 하려고 그러지. 너 이렇게 하고 또 간증한다고 하면서 네 자랑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역시 나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비우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나를 온전히 주님께 비워놓사오니 오직 주님만 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담겨지기에 오늘 하루 낙심과 실망보단 기대와 소망이 있고 주님으로 담아지기에 교만과 자만보단 겸손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하루. 오늘 아직도 내 자리가 많음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비우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